잘 보이나요? 네. 오케이.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거기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등장하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또이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가 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 잘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러한 글들을 쓰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을 저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바른 이해 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알면서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잠깐 우리가 논쟁이라고 하는 오늘 과목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지만 잠깐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마태는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했어요. 마가는 처음서부터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직접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특별히 표적과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적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기록했어요. 어, 그래서 마가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분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맞춰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이야기, 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순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등장하고 순교 전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가복음은 마무리 짓게 되죠. 마태는 또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부를 할 때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믿고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로서 예수님의 본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분이 가장 우리를 친밀하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친구로서 그분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로 마가의 역할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그렇게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참된 제자란 무엇인가? 단순히 스승으로부터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과 행동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멋진 그 인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친히 가르치고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는 마태복음에 아주 한 구절에 간략하게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가장 그의 생애의 중심 사업으로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애들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 때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유태인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많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당시였어요. 가만 놔두면 그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천국 복음이 절대적으로 전파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그 순간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이 귀신들이 사단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이 사단의 모든 계계를 능히 타파하고 완전히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들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는 역할도 십자가에서 하셔야 하는 중책을 맡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결심하시고 또 이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실 때에 그 약속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오셔서 보여준 모든 모본적인 생애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나도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요구가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무서워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면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특수한 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꼭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지나갈게요. 오늘 배울 논쟁에 대한 이야기, 왜 논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했는지를 보면, 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편견과 잘못된 신념과 사상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에 상반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그 말과 행동들을 스파이를 통해서 다 이 지도층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어떠한 가장 어, 적당한 시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잘못된 그 편견과 잘못된 신앙적인 관념들이 영원한 구원을 상실케 만드는 가장 엄청난 문제이기에, 그러한 도전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바른 진리의 길을 제시하셨던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고 하늘을 승천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는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어져 왔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암암리에 우리 신앙의 잘못된 관념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한 말씀을 인하여 가질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아쉬운 그리고 불쌍한 처지에 우리를 둘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편견을 이제 더 이상 가지지 말고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도 가장 멋지게 행복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공부할 때 항상 이제 책을 펴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그들의 실현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억절은 그 컨트로버셜한 논쟁의 한 부분이 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요.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자녀들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은 priceless예요.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멋지게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예, 하나님과 가장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선물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선물이 가장 많이 주어지는 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지정된 시간에 그분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 축복된 시간, 이 안식일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인간적인 무거운 짐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들이 그들을 비뚤어진 성품을 형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무디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신앙관념들이요, 우리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저속한 사람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무서운 사단의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그 마가복음의 그 할당된 부분은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5가지의 가르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5가지의 가르침에는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 신앙의 관념과 편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어,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제사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는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적 이적적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제사할 권세는 하나님께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고 하는 그 관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으로서 제사할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세리 마태에 대한 이야기. 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거기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관념, 그것을 깨뜨리시죠. 그들은 항상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바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금식 문제, 진정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형식적인 그러한 금식을 해오면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의 모든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그것을 하면서도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이 다 고통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거기에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안식일의 의미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0절부터 35절에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샌드위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다가 그걸 다 끝내지 않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관성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끌고 와서 이제 그 말씀, 이 말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 그래서 잘못된 관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강조의 의미로 사용한 그러한 방법이에요. 학습 목표를 보면 깨닫기, 느끼게, 행하기.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계명의 뜻도 그와 같다. 이 깨닫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잘 이렇게 읽어보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완전의 그분의 완전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계명을 통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의 그 사실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느끼기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성령의 아름다운 과실들을 주렁주렁 맺히고 살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때 하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살려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늘의 뜻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므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단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과 정말密접한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유대인의 이 학습 방법에는 제일 먼저 서론을 잠깐 이야기하고 결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잠깐 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를 찾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한 진리의 바른 의미를 드러내 보이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의 계명도 동일하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하실 수 없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5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질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바란 것은 무엇이며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병 낫기를 바랬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중풍병자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믿음을 통하여 그가 받았던 또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어, 제가 이제 다시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질병은 영적인 질병을 먼저 고쳐져야만 육신의 질병이 완전히 고쳐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어, 그를 영적인 치료와 아울러 육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프로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정한 예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풍에 걸려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 4명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갔다. 지붕을 뜯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냈을 때 마가복음 2장 5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한다.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는가? 친구들의 믿음과 끈기가 행동으로 보이게 드러난 것처럼 사랑도 믿음도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이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제 그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메시아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문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믿음을 먼저 갖게 하셨고 또 친구들이 이제 이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집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관념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병자인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는 기적을 통하여 그분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소문이 그에게 들어가도록 하시고 성령 그 소문이 들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분이 먼저 죄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 먼저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어, 그들 그 병자의 죄를 먼저 고치는 어, 용서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논쟁이었어요. 제사할 권세에 대한 논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남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존재는 메시아 분이고 그리고 메시아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맹거 봤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랬는데 지도자들은 법률 조문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정신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유태인들이 그동안 실패하고 나라도 뺏기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또 다른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율법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조목조목 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의 조문들을 어기게 되면 그걸 또 정지하고 또 무거운 짐들을 지게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하나님은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 안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형식적인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최고의
경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배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머리를 숙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행위가 가장 아름다운 경배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유태인들, 이 종교 지도자를 이러한 것들,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고 그들이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교만에 가득 차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속에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소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 바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보세요. 음, 이 죄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약해지게 해서 질병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야지 영적인 병도 고쳐지고요. 육체적인 병도 아멘, 함께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게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음, 인간적인 의학 의술들은요,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으로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이 암도요, 수술을 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재발해요. 그것은 아직도 죄의 짐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잘라낸다고 할지라도 병의 기초가 되는 그것들이 남아 있어서 또 병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동을 느끼게 될 때 자연적으로 육신의 병은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멘,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가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분은 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이 선물을 주고 싶으셔갖고 우리의 만물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멘,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편견을 갖게 하고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완전히 영원히 영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이 관념을 고집하고요. 이 정말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교만이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 유태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역사한 줄 몰라요. 그분이 메시아의 심을 직접 모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분께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를 그들이 친히 경험함으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 아집, 사단의 강력한 역사를 그냥 고집하면서 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적 선물을 받지 못함으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때만 있은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그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갖고요. 사람들을, 사람들의 부족을 보고 정죄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교회 안에 엄청난 투쟁들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영혼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꾼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통탄한지 몰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에겐 진정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둘째, 나는 레위를 부르시면서 그들이 가장 미워하고 정말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 그 세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논쟁이 되었습니다. 보면 어,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시대의 세리는 지방 정부나 로마 정부의 공문이었다. 그들은 종종 필요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여 동족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미움을 받았다. 그들의 종교법에는 보면요, 미시나 중에 정결과 부정에 관한 토로 토호롯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고 정제시했어요. 그래서 세리들과 교제하는 것을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여겼던 그런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그 영적인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영적인 병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자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병든 사람이라고 하고, 의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어, 영적인 병듦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모범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요,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 속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 자신이 연약함을 진실히 깨닫고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고, 저들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투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인간적으로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첫째는요,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의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나타나고, 누가 우리의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욕심과, 예, 그 잘못된 욕망과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온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요, 기분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우리가 항상 어,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차갑고 냉랭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어, 그리고 금식 문제가 있어요. 금식 문제는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인식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사실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의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는 시간. 그때 뭐 슬피 울며 예, 그런 금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가장 연약한 순간에 금식을 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때가 가장 금식이 필요한 때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나갈게요. 어, 영감의 말씀을 잠깐 볼게요.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항상 하게 된다. 그들은 자기의 병적 상태를 깨닫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 영적인 부족함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때 가장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 스텝 투 크라이스트. 정로의 계단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로의 계단을 수없이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예,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로의 계단 꼭 읽으세요. 예,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 법 위에 1,500개 이상의 또 다른 법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안식일에 또 뭐 노동법, 그 안식일에 속한 또 노동법이 있어요. 그 노동법에는 여기에는 39가지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39가지의 형태의 노동법, 금지된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노 그건 아니라고 다윗의 예를 들면서, 사람이, 예, 아,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라고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과의 정말 최고의 멋진 교제를 갖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그 모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선물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기를 바라는 때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안식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병을 최고로 많이 고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일보다는 안식일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최고로 좋은 시간이 돼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식일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오후가 되면 이 만족감이 밀려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진정한 만족감이 밀려오면서 정말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힐링의 시간으로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그 힐링의 시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가 최고로 행복 시간 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축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 공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적절하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함으로 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는 축복들을 나누는 일을 안식일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동기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때때로 어떤 분들이 물건을 사서 누구를 방문하게 가면, 안식일에 물건 사면 안 되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때로 또 그러한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선물을 사서 방문할 때 그거는 저는 볼 때 거룩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 내 자신에게 포커스를 둬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삶에 그 집중되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분들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미친 사람으로 보고 또 유태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단에게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이 이야기의 연관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의 끝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족들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마귀와 결탁해서 이제 이러한 이적들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마귀가 자기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서로 협조하지. 내가 귀신을 쫓아 내가 이제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은 그 대적 마귀와 적이고, 그가 하는 행위가 나쁜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예, 귀신들을 통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 마귀 사탄을 사로잡고
이제 거기에서 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 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게 샌드위치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한 죄는 뭐냐면 어, 예수님께서 마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갖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한 길로 가야 되고 하는 것을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거를 거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사상들을 강조하고 고집하고 하는 그 행위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용서받지 못한 죄. 성령의 역사를 과감하게 부인하고 자기의 길로 가겠다, 사탄의 길로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 순간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려고 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는 그 거듭남의 경험을 경험하도록 자신을 맡기고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서 가장 어, 중요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제가 이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냥 급하게 빨리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짚지 못하고 어, 넘어가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족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다. 그리고 자신이 또 가족을 통해서 받는 그런 고통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격려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런 많은 축복 받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생명의 에너지를 나눠주면서 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또 배우신 것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세요. 너무 저는 어려우셨나요? 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면서 역시 우리가 내 친구, 이웃보다도 남보다도 가족이 나를 제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네, 살면서도 가족도 역시 똑같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제일 또 심중에 마음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가족이구나. 맞아요. 가족이 위로도 되지만 또 그 예. 가족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또 함께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이번 교과는요, 쉬운 교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좀 쉬운 교과가 아니에요. 이번 교과는 좀 힘든 교과예요. 음, 그렇지만 이번 교과에서 배울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반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념을 고치게 하고 또 그런 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정말 더 자유로운 그리고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가족 지난 안식일 날 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어, 당신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네. 어, 저는 이제 제 남편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 남편인데 버릴 수 없고 질 네, 수밖에 없는 내가 네, 꼭 해야 되는 네, 사랑으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네, 십자가다. 근데 여기서 오늘 배운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가족,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 인류 가족,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족을 업고 가셨잖아요. 네, 우리 가족, 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업고 가신 그 십자가. 네.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되네요, 마음속에. 네. 제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깨달은 거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 예, 우리 관계가 아픕니다. 그 무거운 짐 지지 마세요. 그 자꾸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무거운 짐 갖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다 맡기라고. 나인데 이야기하라고. 내가 해줄게. 그렇게 아멘. 말씀하셔요. 아멘. 아멘. 자꾸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아멘.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네,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맡기를 모든 염려를 맡기를 하니까 맡기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세요. 또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요. 생각보다 내가 노력해갖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해결됐구나 하는 만족감이 와요. 그런 것들이 와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 짐,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쉽고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이야기는 맡기면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씀이세요. 또 나누실 분들 계세요? 오늘 질문을 전혀 안 하세요. 어떻게 뭐 신앙하시면서 또 뭐 이 관련 안 되더라도 뭐 요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